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또 저희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친히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단번에 또 영원히 도말해 주시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거룩한 지체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되어져가는 많은 징조들을 바라볼 때에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마지막 때가 참으로 얼마 남지 않은 세상이라는 것을 저희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앞에 더욱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라는 그 사명을 우리가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또 다음 한 주간 귀한 대전도 집회와 또 축의 수양회를 기도 가운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또 집회 가운데 우리가 새로이 인도하고자 하는 그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은 모든 삶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또 먼저 구원받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도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 가운데서 그 마음이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남은 모든 날들이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의 남은 생에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며 또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걸어가는 귀한 인생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고개 숙인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가정마다 주님께서 더욱 영육간에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또한 주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또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며 또 건강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그 심령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라고 원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사무엘하 1장 구약성경 463페이지입니다. 463페이지 1절부터 16절까지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절 읽고 우리 끝까지 16절까지 같이 한번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죽은 후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이틀을 유하더니 다윗이 저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다윗이 자기에게 고하는 소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사울이 뒤로 돌이켜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에 들었나니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다윗이 그 고한 소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소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저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네, 안녕하세요. 아까 인사하셨겠지만 앞뒤 잡아보시면서 손을 이렇게 좀 흔드시면서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네, 오늘 또 이렇게 주일날 함께 뵙게 돼서 또 너무 감사드리고 또 지난 한 주간 노아 전도 집회 때 함께 또 기도해 주셔서 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는 또 주일날 우리 사무엘 하에 대해서 말씀을 좀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사무엘상 끝이 났고 또 골로새서도 끝이 났기 때문에 우리 그 어머니 이 모임 때는 이제 빌립보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번에 이제 주일부터는 사무엘 하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엘상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사울의 왕국이다 그랬습니다. 사울의 왕국.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육신. 그래서 우리가 원래부터 육신 가운데 이렇게 많이 지배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왕국이 온전히 서려면은 사울의 왕국은 무너져야만 되는 겁니다. 사울의 왕국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울의 왕국이 무너지고 드디어 다윗의 왕국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지 이제 그것을 사무엘하 전체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원리들,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한참 전쟁이 벌어졌을 때 사울과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한날 동시에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어떤 한 소년이 달려와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원수를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묻죠. 사울이 죽은 것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내가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는데 생명이 너무 위급하니까 자기를 죽이라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가져왔습니다. 다윗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같으면은 우리 왜 세상 말에도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 오랑캐는 오랑캐로 이제 다스린다는 말, 뭐 비슷한 말, 이독 제독이라는 말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독은 독으로 다스린다. 이 세상에도
원수의 원수는 나의 친구다.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원수의 원수는 나의 친구다. 다윗 입장에서 보면은 일평생 죽음의 그림자가 누구냐면은 사울입니다.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다윗 입장에서는 일평생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고 자기를 괴롭힌 존재가 사울인데 사울이 죽었다 그러면은 기뻐하고 환호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게 그게 이제 세상적인 어떤 논리고 뭐 이제 기본적인 게 그러잖아요. 내 원수가 죽었다면은 굉장히 기뻐해야 되는데 근데 오늘 방금 읽은 말씀처럼 기뻐하고 환호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옷을 찢고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어떻게 세상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냐? 네가 네 입으로 죽였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그 달려온 소년을 보고한 소년을 끌고 나가서 단칼에 죽여버리는 겁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했냐면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방금 제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의지대로 쟁취하고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는 뭘 설명하고자 하냐면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원이 그러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뭐 열심히 해서 그렇게 쟁취하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뭔가를 보태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게 이제 바로 멸망받을 증거죠. 그리스도의 나라는 내가 뭘 보태고자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사실은 다윗 입장에서는 자기가 의도했더라면은 얼마든지 사울을 제거하고 죽일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었죠. 우리 여기 좀 잡아놓고요. 사무엘상 1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입니다. 18장 1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죠. 사울의 아들인데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리고 14절에도 보세요. 14절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함이었더라. 다윗 입장에서는 요즘 말로 하면은 여론조사하면은 거의 뭐 100%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사랑했고 하나님도 다윗과 함께했고 그리고 뭐 여기 보면은 온 백성 사울의 신하들 심지어 사울의 아들들조차도 다윗을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 얼마든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다윗 입장에서는
대세가 온전히 다윗에게 다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내 편이니까 그냥 사울 딱 제거해 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왕위에 딱 올라가면은 어느 누구 하나 시비 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 전부 다 자기 편이니까. 다 자기를 지지하니까.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절대로 쓰지 않았다는 거죠. 심지어는 아무도 모르게, 쥐도 새도 모르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건 마음만 먹었으면은, 사울이 자기를 죽여달라고 굴 속으로 쑥 들어온 거잖아요. 이거는 이런 기회가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죠. 그 뒤에 우리 사무엘상 2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장. 사무엘상 24장 2절입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고 5절에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이게 이제 굴 속에 있으니까 사울이 발을 가리우러 굴 속으로 쑥 들어온 거예요. 이 발을 가리운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두 가지 용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낮잠 자기 위해서, 그것도 이제 발을 가리운다 그러고, 두 번째는 볼일 보기 위해서, 대변 보기 위해서 그것도 발을 가리운다 그럽니다. 우리 지금 이게 바지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바지 같은 거 용변 보려면은 바지를 내려야 됩니까? 바지를 올려야 됩니까? 내려야 되겠죠, 그죠? 내립니다. 내리면 그 바지가 어디쯤에 가 있습니까? 발쯤에 가 있잖아요, 발쯤에. 그 발을 가리우는 거죠. 그럼 우리 자매들은 우리는 치마는 올리는데, 치마는 올려도 속옷은 또 내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쨌거나 내리는 거는 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보통 이렇게 이제 우리처럼 지금 바지는 없고 통짜 옷을 많이 입었겠지만 그 가운데 속옷도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발을 가리운다라고 하는 것은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볼일 볼 때 왕이 채통 없이 모든 군사들 보는 앞에서 거기서 이제 볼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그러고 이제 굴 속에 쑥 들어간 겁니다. 용변 보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 안쪽 깊은 곳에서는 누가 웅크리고 있느냐? 다윗이 있는 겁니다. 다윗과 함께 있는 군사들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어느 굴 속으로 쑥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은 굴이 많습니다. 굴이 많은데 하필이면은 다윗이 숨어 있는 그 굴 속에 쑥 들어온 거예요. 많고 많은 굴 중에 거기 쑥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왜 더 깊이 들어가서 누가 있나 없나 조사를 왜 안 해보느냐? 여기는 없는데 미드라시 같은 데 보면은 거미줄이 쳐져 있다는, 거미줄. 우리 보통 거미줄 쳐져 있으면 오래되었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거미줄 순식간에 쳐집니다. 거미줄이요, 순식간입니다. 저도 2층에 있으면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에 얼마나 왔다 갔다 많이 하겠어요. 근데 한 5분 전에 갔다가 컵 씻으려고 다시 가다 보면 벌써 거미줄이 이렇게 딱 걸리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새 거미줄이 치더라고요. 근데 우리 생각은 또 그러잖아요. 거미줄이 쫙 쳐져 있으면 오래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거미줄 때문에 훗날 다윗이 생각을 많이 해봤답니다. 왜냐하면 목동 시절에는 제일 싫어했던 게 거미줄이거든. 우리도 어디 운동하다 보면은
이렇게 막 거미줄 걸리고 하면은 좀 이렇게 그렇지 않던가요? 저녁 해질녘에 신나게 막 이렇게 이제 막 운동하고 있는데 거미줄 척 걸리면은 이거 막 떼느라고 마음이 조금 이제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다윗은 목동 시절에 제일 싫어했던 게 거미줄인데, 그런데 사실은 그 거미줄 때문에 자기가 목숨을 건진 겁니다. 훗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시어를 기록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야, 정말 내가 제일 싫어했던 것인데, 제일 힘들었던 것인데 그게 나를 살리는 것이구나. 교회 생활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 칭찬해주고 잘해주고 하면은 이제 최상인데, 근데 이제 유독 어떤 형제 자매들은 좀 가시 돋친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 보면요, 그게 유익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유익이 될 때가. 왜냐하면 자꾸 가시 돋친 소리를 하니까 사람이 의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거든요. 신경을 씁니다. 가시 돋친 이야기 자꾸 하면은 의도적으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 신경을 쓰다 보면은 그게 일주일 지나고 1년이 지나고 하다 보면은 자기 삶이 이렇게 조금 바뀌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교회 오면 맨날 가시 돋친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라는 게 아니라 아무리 부드러운 말을 하라고 설교를 해도 이 잘 안 바뀌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조차도 먼 하나님의 어떤 경륜과 섭리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집안에서도 그렇죠. 집안에서도 그 아버지들은 주로 이제 뭐 별 말 안 하는데 잔소리 많이 하시는 분이 누구죠? 이제 어머니들이 잔소리 많이 하잖아요. 막 따라다니면서 잔소리 하는 겁니다. 이 자녀들은 막 죽으려고 그래. 근데 그 잔소리 들은 자녀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그래도 빨리빨리 바뀌어지지는 않지만 시간 지나면서 그게 서서히 바뀌어지고, 그리고 훗날 출가해서 결혼하면은 그 들은 잔소리 때문에 확 바뀌어져 있습니다. 들은 잔소리 때문에. 옛날에 나하고 살 때는 안 그랬는데 제가 왜 저렇게 지금 잘하지? 들은 잔소리가 그 마음속에 박혀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도요,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거미줄이 자기를 살릴 줄이야 꿈맨들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어쨌거나 거미줄 때문에 사울은 안심하고 더 이상 안 들어간 거예요. 뭐 구석에 누가 있겠냐 생각하고 이제 바지 탁 내리고요, 즐겁게 용변을 착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는 누가 있냐면은 다윗과 함께하는 최정예 부대가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그러잖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거는 뭐 두 번 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한 번만 제대로 찔러버리면은 이거는 악소리도 못하고 죽을 테니까 맡겨달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허락하지 않죠. 가만히 옷자락만 뺍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그 옷자락 뺀 것도 마음에 찔렸다고. 야, 그거조차도. 기회가 한 번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또 26장을 한번 보시죠. 26장. 26장 11절. 26장 11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세상에 그 들판에 야영하는데 뭐 보초부터 시작해서 몽땅 다 자는 겁니다. 저도 뭐 30년 전에 이렇게 이제 군대 생활했지만, 군대 생활하면은 저도 GOP 최전방에서 이제 근무를 합니다.
GOP 근무하는 사람이 졸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졸면은 그래서 그 군인의 수칙이 있습니다. 군인의 수칙이 제 첫 번째가 졸지 마, 움직이지 마, 한 곳만 바라보지 마, 한 곳만 바라. 이게 한 곳만 바라보면은 다른 데는 또 이제 사주 경계를 못 하잖아요. 첫 번째가 졸지 마. 두 번째가 움직이면 상대방이 내 위치를 파악하잖아. 움직이지 마. 세 번째는 한 곳만 바라보지 마. 그리고 네 번째는 앉지 마. 그때 얼마나 맞으면서 외웠는지 아직까지 왜 그게 기억이 나지? 얼마나 맞으면서 외웠는지 세상에 30년이 지나도 그게 어떻게 기억이 납니까? 근데 한 번은 얼마나 피곤했던지요. 세상에 서 있는데 졸아버렸습니다. 서 있는데 완전히 정신을 잃고 세상에 너무 피곤하니까 서서도 자고 서서도 자더라고. 서 있는데 완전히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근데 뭐가 앞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길래 눈 딱 떠보니까 중대장이 나를 많이 쳐다보고 있더라. 바로 앞에서. 그날 어떻게 됐겠습니까? 상상에 맡깁니다. 상상에 난리가 났죠. 난리가. 그 어쨌거나 고대 사회나 지금 사회에서나 항상 중요한 것은 저녁 되면은 경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경계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이거는 무방비 상태와 똑같은 거잖아요. 급습하면은 이거 전멸인 겁니다. 전멸. 근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세상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깊이 잠들게 하셨으면은 이 보초병부터 시작해서 몽땅 잠이 들어도요, 사람이 잠기가 밝은 사람들 있잖아, 그죠? 옆에서 파닥 끊으면 탁 깨는 사람이 있는데 이날은 예외입니다. 불면증 할아버지가 있어도 이날은 깊이 다 잠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깊이 잠들게 했는지 세상에 업어가도 모르는 겁니다. 그 정도면은 이 정도면 어떨까요? 사울 죽이기는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물병과 창만 가지고 간 겁니다. 물병만. 아니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해 주셨으니까 이거 어쩌면 기회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사울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내 생각대로 착착착 다 들어맞는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요나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니느웨로 가서 근데 가기가 싫어요. 왜 가기가 싫냐면은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데 우리 민족을 얼마나 괴롭힌 나라인데 가기 싫은 겁니다. 마음에 가기가 싫어.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아수르로 니느웨로 가려면은 동쪽으로 가야 됩니다. 동쪽으로 가는데 이상하게도 요나의 발걸음은 슬슬 서쪽으로 갑니다.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발걸음은 서쪽으로 간다고요. 서쪽으로 가니까 어디 가냐? 욥바 항구까지, 바로 해변가 욥바 항구까지 딱 도착한 거예요. 욥바 항구에 딱 도착하니까 세상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겁니다. 다시스 그러면 지금 스페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완전히 서쪽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쪽으로 가라는 건데 근데 마침 서쪽으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마침 지금처럼 30분마다 배가 있고 1시간마다 배가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배 한 번 타려면요 몇 달을 기다려야 되고 그런 일,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10분마다 30분마다 기차가 그런 거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어디 먼 지역을 한번 가려면은 몇 달 기다려야 되는 경우들이 허다한 겁니다.
언제 배가 올지도 몰라요. 근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올라탔습니다. 순조롭게 쭉 가는 것 가다가 대풍이 일어났죠. 그래서 몰래 배 밑바닥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난리가 났죠. 세상에 선장으로부터 얼마나 책망을 듣는지 몰라요. 도대체 너 뭐하는 사람이냐? 네 고국이 어디 있느냐? 너 뭐하는 사람이고 너 직업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책망을 어디서 듣는지 아세요? 세상 가서 듣습니다. 아이고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세상 가서 그 소리 듣습니다. 세상 가서. 선장이 얼마나 나무라는지 몰라. 네 도대체 고국이 어디냐? 우리의 고국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고국은 대한민국이 아니고 우리의 본향은 천국 시민이잖아요. 우리 뭐하는 사람입니까? 그냥 내 직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도 지금 뭐하고 있냐는 거죠. 야단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 풍랑은 계속 일어나죠. 그랬더니 요나가 양심에 찔렸는지 자기를 집어 던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얼마나 마음이 강박합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죽는 것보다 싫다는 겁니다. 자기를 집어 던져서 바다에 집어 던지라는 거죠. 내가 죽을지언정 거기 가서 복음은 안전하겠다고. 세상에 얼마나 마음이 그렇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집어 던졌어요. 집어 던졌더니 풍랑이 잠잠해졌죠. 그리고 큰 물고기가 삼켜서 다시 원위치 갖다 놨습니다. 원위치. 그리고 두 번째 사명 또 줍니다.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어쩔 수 없이 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아니 죽기보다 더 싫은데 가서 전하라고 하니 니느웨까지 가기는 가는데 가서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입니까? 적어도 한 바퀴 돌려면 3일 길 이상 걸리는데 진짜 처삼촌 벌초하듯이 대충 그 읽어보면 복음도 아니에요. 복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그 기가 막힌 기쁜 소식이 있다. 복음도 아닙니다. 이거 그 저주 같은 얘기를 해버려요. 저주 같은 얘기. 여러분들아 앞으로 40일 지나봐라. 너희들 몽땅 다 망할 것이다. 그게 복음입니까? 저주입니까? 그 저주 같은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웬일입니까? 왕부터 마당에 묶여있는 개까지도 다 금식하고 옷을 다 찢고 회개해버리는 거예요. 성질은 또 누가 납니까? 요나가 성질이 나는 거예요. 요나가. 근데 우리가 그 요나서를 읽어보면은 요나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다시스로 간다고 갔지만 타이밍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비록 물고기 배 속에서 붙잡혀서 왔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니느웨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다 잘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리고 복음 역사에 쓰임 받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고난이 있을지라도 오늘 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쓰임 받지 못하면은 오늘 일이 아무리 잘 되어도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상 26장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셨으니. 그런데 다윗은 그런 인간적인 편법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이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능력에 다 맡기고 자기는 묵묵히 오늘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행하는 거죠. 자기가 해야 될 그 일을. 우리 그 인간적인 편법을 이게 쓰는 게 그렇게 참 좋은 게 아닙니다. 다니엘서 우리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입니다. 6장 4절 구약성경 1243페이지 6장 4절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의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의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첫 번째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열린 창에서, 창을 닫은 게 아닙니다. 열린 창에서 두 번째, 세 번째는 전에 행하던 대로 뜬금없이 어느 날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마지막에 뭘 했다고요? 감사였더라. 참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확신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끝이 뭐로 끝났냐면은 감사입니다. 자기에게 비록 다가올 일들이 어렵고 고난의 일이지만 다니엘은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감사. 지금 내용은 뭡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합니다. 야, 다니엘이 얼마나 민첩하고 그리고 얼마나 충성되는지,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아낍니까? 너무너무 아끼니까 주변 사람들이 시기 질타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야, 이 사람은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흠을 잡지 못하면은 다니엘을 고소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법을 만들자고 왕에게 건의를 하고 거기다가 도장까지 찍습니다. 법이 뭐냐면은 지금부터 딱 30일, 지금부터 딱 30일입니다. 40일도 아니고 20일도 딱 30일, 딱 한 달이죠. 자, 한 달 동안 어느 신에게나 어느 사람에게나 절대로 구하지 못하도록, 왕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요즘 말로 하면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겁니다. 만일 기도한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산채로 사자굴에 집어 던져버리는 그 조서를 꾸민 겁니다. 그리고 왕이 보니까 뭐 괜찮네 그러고 도장을 확 찍어버렸어요. 근데 다니엘이 그것을 모른 게 아닙니다. 알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 사실을 알면은 우리 현대적인 용어로 좀 풀어서 얘기해 볼까요? 사회생활 하는데 사람들이 부장님, 과장님 다 모여가지고 사장님하고 회장님께 결제를 받아온 내용이 뭐냐면은 앞으로 식사 시간 때 식사 기도하면은 한 달 동안 월급 주지 않기로 합시다 해가지고 도장 확 찍어버렸어. 회사 생활하는데 한 달 동안 식사 기도하는 사람은 회사에서 월급 안 줍니다. 도장 확 찍어버렸어요. 그게 이제 사내 공지에 딱 붙은 거예요. 사내 공지에. 지금부터 식사 시간에 딱 한 달입니다. 한 달 동안 식사 기도하는 사람은 월급 안 줍니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걸 몰랐다면은 뭐 아무 생각 없이 또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죠? 다 알았어. 다 알면 이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가만히 생각해 볼 거 아니겠어요? 해보면은, 아니, 뭐, 한 달이니까 뭐 소나기는 피해 가야지. 내가 뭐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한 달 뒤에 하면 되지. 아이, 그래도 뭐, 살려면 월급이 있어야 사는 거 아니겠냐. 내가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한 달 뒤에 하면 되지.
뭐 그런 사람 있을 수도 있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면 월급이 나라고. 그러니까 편법을 쓰는 거죠. 어떻게 이제 식판 들고 와서 앉으면서 눈 감았다가 이제 올리면서 눈 딱 뜨는 기도를 거의 0.01초 만에 딱 끝내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다 이제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나는 뭐 밖에서 먹겠다고 혼자 싹 가서 혼자서 그냥 기도하고 뭐 그런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겠고, 여러 부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면은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다 알았습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식판을 떳떳하게 받아와. 떳떳하게 받아와서 앞에 딱 놓고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그것도 뭐 이렇게 뒤에서 기도한 게 아니라 뭐 차라리 서서 그냥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했다면 모든 사람 다 볼 거 아니겠어요? 다 봤어요. 요즘 말로 하면 그 뭐 인증샷 다 찍어버린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게. 지금 다니엘이 한 것은 그겁니다. 이 조세의 의인을 지킨 것을 알았죠. 그리고 열린 창에서 문을 닫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갑자기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전에 행하던 대로. 그리고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뭐가 감사가 됩니까? 지금 월급이 날아갈 판인데. 아니 자기 목숨이 날아갈 판이고 사자굴에 지금 던져질 상황인데 뭐가 감사가 되냐고요. 뭐가 감사가. 근데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언약과 그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히 믿는 사람은 끝이 다 감사입니다. 감사.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닥쳐오는 일이 비록 고난이고 눈물이고 어려움이 달지라도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기쁨과 영광으로 바뀌어질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 만약에 아까 제가 회사에서 기도 한 달 동안 이제 만약 하면은 월급 안 준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적당히 타협할 수 있잖아요. 적당히. 뭐 이렇게 눈 감고, 아니면 한 달 동안 안 하다가 한 달 뒤에 한다든지, 아니면 뭐 밖에 나가서 혼자 기도한다든지, 그렇게 적당히 타협을 해버리면은 첫 번째는 감사가 없습니다. 왜? 자기가 다 타협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경륜을 삶 가운데 한 번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가 안 나옵니다. 감사가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믿음과 신앙이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데, 망할 것 같은데,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묵묵히 믿고 신뢰하는 그 가운데서 기다리고 인내하다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때 너무 감사가 되는데, 근데 그걸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다 타협해버리면은, 타협하는 신앙은요, 결코 그 맛을 볼 수가 없어요. 그 형제들이나 자매들이 가끔 이렇게 그 이제 운동 이렇게 한다고 헬스장에 가서 그 헬스 이렇게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그 전도사 시절에 봉사회장님 하셨던 분이, 그분이 그 전국 헬스 대회 가서 하여튼 뭐 이제 그 상위권 안에 드신 분이거든요. 몸이 좋아요. 몸 막 좋습니다. 몸 진짜 좋아요. 또 그분도 이제 그때는 이제 젊었었고, 그분 가르침에 따라서 형제들이 운동 많이 해가지고 형제들이 몸이 뭐 좋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때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이분이 이제 헬스 한 3개월 차 좀 다니는 분이에요. 이제 그러면 좀 자기 좀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서 왜 쫄티를 입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구원을 받았어. 구원을 받고 내일 이제 교회 온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 형제님, 내일 교회 올 때 쫄티 입고 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왜요? 그러더라고. 쫄티 입고 오지 마세요. 그랬더니 기어코 입고 왔어요. 입고 왔는데 보니까 봉사회장님부터 막 몸이 뭐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다시는 쫄티 안 입더라고.
이제 그 봉사자님이 어느 날 그 헬스장이 폐업한 그 헬스장 그것을 가지고 그 이제 기계를 원래 이제 다 뭐 이렇게 처분해야 되는데 자기가 헐값에 주고 우리 그 교회에 어떤 창구가 있었습니다. 창구를 싹 다 치우고 그 헬스 기구를 싹 세팅을 했어요. 세팅. 그리고 이제 오후 3시쯤 되면은 저를 잡으러 오는 겁니다. 저를 이제 그걸 가르쳐 주겠다고. 야, 세상에요. 오후 3시에 그 집사님 오면은 저승사자 오는 것 같아. 힘들어 죽겠는데 아침에 조모임 갔다가 상담해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그 헬스 가면 막 이거 들고 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 쇳덩어리 도대체 왜 들은지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테니까 저 다른 거 하세요. 없어 옆에서 들으라는 겁니다. 들리면은 아이고 이거 이렇게 가벼운 거 들어서 안 됩니다. 그러면은 옆에서 한 5kg짜리 뭐 몇 개 더 끼우는 거예요. 그러면 막 달달 떨어요. 요 5개만 하자고. 그러니까 5개 딱 하면은 자 2개만 더. 2개만 더. 자 하나만 더. 하나만 진짜 달달달 떱니다. 그거 하루 했는데 다음 날 밥숟가락이 입에 안 와. 밥숟가락이 입에 안 오는 거예요. 막 진짜 떨면서. 그때 이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네, 이거 이렇게 안 하면은 근육이 절대로 안 터진다고. 근육이 탁 터져야 이게 그 이제 모양이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근육이 절대로 뭐 이렇게 설렁설렁 한 5분 하고 그 지금도 헬스장에 가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을걸요. 5분씩 하고 뭐 유튜브 앉아서 한 30분 보다가 또 이렇게 뭐 한 5분쯤 하고 이런 사람요 안 됩니다. 설렁설렁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그게 안 잡히는 겁니다. 진짜 1시간을 하더라도 제대로 막 한 세트씩 돌아가면서 그렇게 막 몸이 막 터질 듯한 팔도 터지고 다리도 터지고 허벅지도 터지고 그렇게 해야 이게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신앙도 그렇다는 거 아십니까? 신앙도요. 삶 가운데 내가 다 타협해 버렸어.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아유 뭐 소나기는 피해 가야지 그러고 30일 동안 뭐 기도 안 하면 되지 뭐 그런 식으로 다 피해가 버리잖아요. 세월 20년, 30년 지나도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신앙이 안 자라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내 앞에 고난이 다가오고 소낙비가 오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묵묵히 믿고 기다리고 나아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감사로 가득 안겨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좋아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저도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 하나를 내가 죽이고 제가 세상에서 얻고 싶은 게 있을까? 저는 없어요. 차라리 제가 죽었으면 죽었지 제가 아들을 죽이고 세상에 얻고 싶은 거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 아들을 죽이고 세상에 뭔가를 얻었다면은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얻은 게 우리란 말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얻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겁니다. 그러면 제일 귀한 독생자를 내줬는데 우리 필요, 니드라 그러잖아요. 우리 그 필요를 왜 하나님이 못 채워주시겠냐고요. 능력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 받을 만한 실력이 안 되고 믿음이 안 되고 위치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 사랑하는 애가 요구한다 그래서 애는 어린데 잘 드는 칼을 덥석 넘겨주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일지라도 애가 아직 어린데, 그런데 잘 드는 칼을 아들 손에 덥석 넘겨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가 달라 그래도 그거 못 줍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줍니까? 애가 자라야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애가 자라야.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면 나머지 모든 필요 얼마든지 내줄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안 되냐면은 우리가 그거 받을 만한 실력이 안 된다고요. 위치가 안 되거든. 위치가. 또 하나는 때가 안 되는 겁니다. 때. 하나는 때가 또 안 되는 거예요. 그 때가 되어야 주는데, 근데 그 때가 되기 전에는 줄 수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지금 줘버리면은 지금 해야 될 어떤 것들이 있는데, 어느 글을 보니까요, 자기 아들이 야구를 되게 좋아한대요. 야구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애를 위해서 아버지가 야구공, 야구 글러브, 야구 배트 어디 가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괜찮게 또 이렇게 파는 데가 있어가지고 좀 저렴한 가격에 세트로 야구공도 뭐 한 5개, 배트, 그리고 이제 글러브 또 몇 개 해가지고 차에 트렁크에 딱 실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아들이 봤을 때 야구 그렇게 좋아하는데 아들이 봤을 때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죠?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근데 이제 주려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다음 주가 애한테 가장 중요한 기말고사 기간이에요. 기말고사 기간이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이거 갖고 갔다가는 애가 뭐 공부고 뭐고 이거 이제 뭐 밖에 나가서 야구만 하겠다 싶어서 너무 주고 싶지만 일단은 두고 그냥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애가 이제 친구 불러다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 여러분, 아버지가 그걸 샀을 때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죠. 얼마나 주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주고 싶겠냐고. 근데 줄 수 없는 아버지 마음을 생각해 보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도 참 주고 싶은데 시험 기간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못 주고 이렇게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안방에 있다가 화장실 가려고 문을 살짝 열었는데 자기 아들하고 친구하고 둘이 도란도란 얘기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이제 들어보니까 자기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버지 너무너무 짠돌이라서 그게 뭔 소리 하나 싶어서 들어보니까 우리 아버지 너무 짠돌이라서 돈 안 줘. 왜? 그러니까 야구 글러브 사야 되는데 아버지 돈 안 줘. 그 아버지를 어느 날 짠돌이로 만들어 놓은 거지, 친구 앞에서. 지금 아버지는 애를 위해서 다 샀어요, 안 샀어요? 이미 다 샀는데 이놈 자식이 내려가서 그냥 야구 글러브부터 시작해 몽땅 가서 막 폼에다 안겨버리고 싶지만, 근데 아버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짠돌이 소리 들어도. 왜냐하면 애 인생에 중요한 시험이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는 우리 실력과 믿음이 안 돼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때가 안 됐다는 겁니다. 때가 안 된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지금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그것으로 절대로 하나님이 끝을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전도 집회 때 보세요. 우리 죄 말씀 들으면 초죽음이 되잖아요. 근데 죄 말씀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복음이 있잖아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이 있으니까 끝이 즐거움이라고요. 기쁨이라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삶 속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 툭툭 던져주시는데, 그게 비록 눈물이고 어렵고 뭐 이렇게 고난이지만 그것으로 끝이 내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 뒤에는 반드시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9장 3절. 사무엘상 9장 3절.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환을 데리고 일어나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하는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니라.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사울 집에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습니다. 한 마리도 아니고 복수죠. 고대사에서 암나기는요, 굉장히 집안에서 그 재산의 가치가 있는 짐승입니다. 뭐 이렇게 이동수단도 되고요. 그리고 짐도 옮기고, 암나기니까 젖도 짜고, 굉장히 가치가 있는 짐승인데 한 마리도 아니고 암나기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집안이 난리가 났죠.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찾고 다녀도 며칠 동안 찾아도 못 찾은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세요. 그 뒤에 19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날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런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뇨?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이게 사흘 전에 이런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다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암나기들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온 집안이 암나기들을 찾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왕으로 찾는 자가 누굽니까? 사울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나기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울이 찾으러 나왔고, 그리고 찾으러 나왔기 때문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사무엘을 만났고, 사무엘을 만났기 때문에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암나기들은 도로 다 찾았습니다. 그럼 암나기들을 왜 잃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울을 왕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였다는 거죠. 집안에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발칵 뒤집어졌죠. 결과적으로 보니까 암나기들도 찾고,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이거 진작에 알았으면 염려할 거 없었죠. 오히려 기뻐야 되죠. 이걸 진작에 알았더라면 걱정하고 슬퍼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춤추고 환호하고 기뻐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 집에 암나기들을 잃게 하셨구나. 얼마나 사실은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전전긍긍하며 우리 암나기들 어디로 가버렸을까? 왜 찾아도 없지? 3일 동안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거 알았더라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끝이 감사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감사라고요. 감사. 출애굽기 15장입니다. 15장.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게 이제 수르 광야로 들어갔는데 물이 써가지고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곳 마라라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보세요. 뒤에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며칠만 더 가면은 엘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물샘 12이 있어요. 종려 70주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아름답고 그리고 은혜로운 곳이 기다리고 있는데 며칠만 더 가면 되는데 며칠만 더 가면은 이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물샘 12과 종려 70주 정말 그 단 과일을 먹고 그리고 시원한 물을 마시고 기가 막힌 곳이 기다리는데 근데 그걸 못 참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다니엘도요. 아까 감사했잖아요. 그 뒤에 다니엘서 6장 끝부분 읽어보면 진짜 감사로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비록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죽은 게 아닙니다. 며칠 동안 굶주린 사자였지만 하나님이 그 입을 탁 틀어막아 버리니까 다니엘이 떨어졌을 때는요. 사자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갑자기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던진 게 너무 잘못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날이 새자마자 왕이 쫓아왔습니다.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기에 능하더냐?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기에 능하더냐? 원래대로라면 사자가 갈갈이 다 찢어버려야 맞는데 그런데 다니엘이 태연하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진짜 사자가 입도 뻥끗 하나 못하고 이게 사자가 배부른 사자가 아닙니다. 이게 배부른 사자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은 다니엘을 고소한 사람들을 산채로 집어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려 들어가지고 다 찢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근데 왜 다니엘한테는 눈도 하나 끔뻑 못하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아버린 겁니다. 사자들이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들이요, 그 무서운 사자들이 한쪽 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고양이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을 건져 올리고 다니엘을 고소했던 사람들을 처다시까지 다 집어 던져버렸잖아요. 던져버리니 떨어지기도 전에 갈기 찢어서 다 먹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리고 다리오 왕이 조서를 씁니다. 지금부터 내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에서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만약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집을 쪼개가지고 변소로 만들어버릴 것이라고. 세상에요. 다니엘이 처음에는 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끝에 감사였더라. 그 감사가 뭔 감사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보세요. 그때 보니까 진짜 감사합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 다니엘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생각조차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뭐 직장에 무슨 일이 있건 가정에 무슨 일이 있건 뭐 교회에 무슨 일이 있건 우리가 첫째는 뭐냐면은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보여지는 상황하고 달리 감사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보여지는 것은 답답하겠죠. 보여지는 것은 막 어떤 데는 화도 날 때도 있겠죠. 보여질 때는 뭐 억울할 때도 있겠죠. 그죠? 가정생활 하다 보면, 직장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교회생활 하다 보면 속 터지는 일이 뭐든 한두 번입니까? 근데 우리가 저녁에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거든요.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 계시는데 우리가 뭐 답답해할 게 없어요. 보여지는 것은 답답하죠. 지금은 보여지는 상황은 안타깝죠. 근데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끝에 가보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감사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감사 기도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결심해야 됩니다. 나는 어떠하든지 타협하지 않고 내가 말씀 가운데 약속 안에 내가 걸어가겠다. 그래서 에스더 4장 보면은 에스더가 그 유명한 얘기하잖아요. 죽으면 뭐 한다고요? 죽으면 죽으리다. 사실은 에스더도요, 왕의 명령 없이 나아가면은 자기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다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얼마나 눈을 바꿔놨는지 갑자기 그 왕이 에스더 딱 보니까 막 갑자기 막 하트가 뿅뿅뿅뿅뿅뿅,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 처음 봤거든요. 갑자기 금호를 싹 내밀어 가지고 무엇이든지 얘기하라,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얼마나 기뻤으면은 세상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여인이 왕비가 나오면은 사실은 이제 쫓겨날 판이거든요. 그 앞에 와스디처럼. 근데 이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갔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싹 바꿔놓은 겁니다.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구해라. 구하면은 무엇이든지 구해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얘기하면 내가 주겠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는 감사. 또 하나는 내가 정말 이 말씀의 원칙대로 살아가겠다는 결심. 그게 필요한 거예요. 보여지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해도 그는 과정일 뿐이고 그게 끝은 아니잖아요. 그 끝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내 모든 삶의 문제를, 우리 교회 가운데 일을 하나님께서 감사로 바꿔주실 것이다. 감사로.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1장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3절 1장 13절 다윗이 그 고한 소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다. 아말렉이라고 그랬죠. 소년이 자신의 출생을 아말렉이라고 하는데 굳이 이 사람의 출생 아말렉이라고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18절. 사무엘상 15장 18절.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죄인 아말렉이라 그랬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아말렉이 상징하는 바가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아말렉이 상징하는 바가. 그럼 아말렉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은 신명기 25장 보세요. 신명기 25장. 신명기 25장 17절. 신명기 25장 17절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말렉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는 길에서 만나 너희 피곤함을 타서. 두 번째는 피곤함을 타는 게 아말렉입니다. 세 번째는 뇌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세 번째가 약한 자, 약한 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게 이게 아말렉입니다. 이런 습성이 죄인의 습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피곤함을 틈타고, 그리고 늘 약한 자를 치는, 이게 아말렉이라는 겁니다. 아말렉. 자, 근데 우리가 원초적으로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 가운데 계속 거했더라면은, 천년 만년 동안 계속 노예 생활을 했더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을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아말렉을 결과적으로 왜 만나냐면은, 아말렉을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만나는 겁니다. 출애굽. 양의 피를 경험하고 홍해를 통과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아말렉을 만난 거잖아요. 그들이 양의 피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홍해를 통과하지 아니했더라면은 결단코 그들은 아말렉을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다시 얘기하면요, 요즘 말로 바꿔 얘기하면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존재가 누구냐? 아말렉입니다. 그럼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그 아말렉이 육신을 상징하는데, 이 육신의 세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늘 피곤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약한 자들을 치는 겁니다. 약한 자. 우리 신앙생활에서 맨날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피곤하다는 거죠. 왜 말씀을 못 읽을까요? 피곤한 겁니다. 피곤한 거. 왜 교제에 참석하지 못할까요? 피곤하니까 내일 가야지. 피곤하다는 거죠. 피곤. 그게 피곤하다는 그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 학교 때 뭐 요즘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숙제도 많이 받아왔지만 또 학교 가면 숙제 안 오면 맞던 시절이 있어요. 맞던 시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는 여러 종류의 선생님이 있지만 굉장히 엄한 선생님이 있습니다. 숙제 안 오면 꼭 검사해가지고 숙제 안 오는 애들 그냥 엎어놓고 그냥 막 이렇게 퍽퍽 치는 아주 엄한 선생님이 있습니다. 근데 숙제 검사도 잘 안 하고 숙제 설령 안 해와도 별말 안 하는 이렇게 이제 약간 순둥이 같은 선생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이제 숙제를 해가야 되는데 과목이 보니까 내일은 순둥이 같은 선생님입니다. 근데 오늘 피곤해. 그럼 숙제 할까요, 안 할까요? 숙제 안 하죠. 뭐 까짓거 뭐 그럼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지금 너무 피곤한데 막 쓰러질 지경인데 내일 엄한 선생님 수업이야. 그럼 숙제를 할까요, 안 할까요? 눈에 불을 켜서라도 일단 해야 됩니다. 왜? 내일 가서 퍽퍽 이거 어떻게 맞아요? 깜짝 놀라지. 그러니까 엄한 선생님이라면은 맞습니다. 엄한 선생님이라는 기억이 들어오면은 피곤해도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피곤하다 늘 하는 것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을 내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님보다도 못하게 생각하면은 피곤하면 다 못해요. 교제도 못 나오고 성경도 못 읽고 기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진짜 우주 만물의 창조주로 기억하면은 그게 어디 있습니까? 하죠. 당연히 합니다. 근데 아말렉이라는 존재는 항상 그래요. 항상 피곤하다 그러고 약한 자들을 치는 거고 덜 약한 쪽으로,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다윗에게 보고한 이 소년의 정체가 아말렉 사람인 거예요. 육신이라는 거죠. 육신인 겁니다. 육신이니까 보세요. 무슨 보고를 하면 거짓 보고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 사울은 사실은 자살했잖아요. 길보아 산에서 자살한 거지. 이 아말렉 소년이 쳐 죽인 게 아니고 이건 거짓입니다. 근데 왜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거짓 보고를 합니까?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일조했다는 공로의식을 드러내는 겁니다. 아까 다윗의 왕국은 구원, 은혜라 그랬죠.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 육신, 뭔가를 우리가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우리가 뭔가를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교회당을 열심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근데 육신은 항상 뭔가를 드러내고 싶어 해요.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이걸 내가 했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지 결코 내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삶 속에서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게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것도 내가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한 거지, 공로를 자기가 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건강한 겁니다. 운동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을 내가 만지고 있는 것도요, 내가 머리가 좋고 내가 열심히 내가 일했기 때문에 물질을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털어갈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늘 삶 속에 왜 감사를 하느냐 하면, 내가 오늘 누리고 있고, 내가 오늘 만지고 있고, 내가 오늘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늘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언어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인생의 주어를 자기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내가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달란트가 있든지 물질이 있든지 건강하든지 자녀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거는 하나님이, 인생의 주가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죠. 우리 창세기 34장, 창세기 34장 30절입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짧은 한 절 속에 벌써 자기라는 말이, 야곱의 언어입니다. 자기라는 말이 몇 번입니까? 7번이나 나옵니다. 7번. 근데 지금 요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고, 그 일 때문에 세겜성 사람들이 시몬과 레위 두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남자들 다 죽여버리고 난리가 난 상황이에요. 집안에 이렇게 큰 난리가 났으면은 제일 먼저 엎드려서 무슨 언어가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라는 단어가 나와야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이 가정 속에 나로 이런 상황을 목독해 하십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 시편 읽어보면은 다윗이 쓴 수많은 시어 중에 그 표현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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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여. 야곱은요,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 외동딸이 강간을 당하고 피비린내 나는 사륙극이 벌어져도 세상에 하나님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한마디도 안 나와요. 다 내가.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야곱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취하여 가십니다. 다 뺏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끝에 가서 결국은 하나님이여라는 말로 바꾸게 되죠. 야곱은요, 그거 하나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시려고 그 기나긴 인생 가운데서 의도적으로 다 뺏어 가신 겁니다. 이거 안 바뀌거든요. 얼마나 뺀질뺀질한 사람입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내가 오늘 무엇을 갖고 있든지 간에 그게 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피곤하다. 우리 육신이 피곤하죠. 근데 육신이 피곤해도 돈 문제 관련되면은 힘이 나든가요, 안 나든가요? 아무리 육신이 피곤해도 계단이 있으면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10,000원씩 준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몇 계단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까?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10,000원씩. 내가 좀 관절염이 있어. 평소에는 항상 엘리베이터 타고 다녀도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 현찰로 10,000원 탁탁 주면은 여러분들 몇 계단 올라갈 것 같습니까? 계단이 있는 대로 다 올라가야지 몇 계단이요. 그죠? 다 올라갑니다. 힘이 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피곤하다를 넘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다윗의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다윗의 나라. 그래서 이 아말렉 소년은 하나님 그 다윗에게 나와서 거짓 보고를 한 거죠. 육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왕국은 그런 육신의 나라가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피곤할지라도 묵묵히 약속을 따라가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의 나라인 겁니다. 그 나라가 사무엘하 1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다음 한 주간 또 전도 집회 우리가 피곤하다고 빠질 것이 아니라 더 열심을 내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나라도 참석해서 말씀을 잘 듣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남은 삶을 살게 해주신 것 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한 주간 귀한 전도 집회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또 많은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일 말씀 가운데 온전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